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얘기는 촌놈, 부족한 놈, 연약한 자, 나사렛에서 어떤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 또는 우리가 거룩함, 성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초월적 요소와 습관이 새롭게 내면적으로 자리 잡아서 거룩한 순종, 거룩한 행동의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야 된다.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면적 습관이 거룩함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언어들이 막말, 폭언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고 성령의 이 거룩함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요소, 거룩한 지향성, 거룩한 의지, 거룩한 방향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게 거룩함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잡았을 때요. 그러니까 거룩한 본성이 안 변하면 열매가 바르게 안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내 본성으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하게 되고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면적 요소와 습관이 거룩하게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를 닮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습관과 그 요소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 요소, 지향성, 의지, 방향 이런 본질적 본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닮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그러한 거룩한 요소와 습관이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계속 3주 때 해왔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습관이 자리 잡으면은 반복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은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성적 습관이 변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본성적 거룩한 이 내면적 요소와 습관이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은 이 거룩한 요소와 습관이 영적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무가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이 본성이 거룩한 요소가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나죠? 보편적이라 했잖아요. 일반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그 거룩한 의무를 일관되게 영구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예요. 죄라는 것은 666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죄라는 건 뭐예요? 결핍이에요. 모자람이에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잖아요. 1,000원이라도 온죄 안 하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있잖아요. 일부러 늦게 오면 죄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개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거든요. 그게 666이 여러분 사단의 수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온전은 실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이 요소와 습관이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 지난주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구적이고 전체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습관이 내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안 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일이 바쁘면은, 또 내 감정이 상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 그 운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75세에 불러서 100세에 이를 낳고 이삭을 바칠 나이를 저는 대략 한 40년 세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칼로 들어서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멈춰라. 너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요소가 거룩한 습관이 본성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순종의 의무가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전체적이고 영구적이고 끊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그 순종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질, 성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적이죠. 흉내만 내는 거죠. 그게 사단의 수라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요소와 습관이 영적 본성으로 자리 잡은 성화는 그 영혼이 거룩한 순종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경향과 성질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영원한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그 영혼이 거룩한 순종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경향과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신적 능력으로 신적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교통을 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조명을 주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각을 주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개혁할 수 있는 빛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러나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지식과 수준과 이해와 통찰력과 성숙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의 폭이 작을 수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인식도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러한 요소와 습관을 만들어서 거룩한 본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평화를 누려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이 정탐꾼의 대표로 갔던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악평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거 우리의 땅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38년 후에 느보산에 그쳐서 모세가 죽습니다.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면 그때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나머지 2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분배하는데 땅이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었던 그 족속이 바로 히 족속이에요. 아낙 작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그 산지는 서로가 점령하기가 싫은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 서로 그 험한 땅을 누가 갖고 싶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제가 자주 인용한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면 전쟁이 그쳤다라 그런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죄라니까 여러분. 결핍은 죄예요. 666이요. 그게 사단의 수예요. 온전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전쟁이 그쳤다 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공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요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아서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영구적으로 그 거룩한 의무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거룩한 본성이, 거룩한 요소가,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 거룩한 순종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갖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종은 뭡니까? 종은 내가 분별할 실력이 없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뭐냐?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했던 게 일시적이 않다. 부분적이지 않다. 온전하다. 이걸 강조했고,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거룩한 순종이 부분적,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전체적이고 온전하려면은 내가 자유가 있다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제2의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끌려다니는 그 나를 지배하는 제2의 원천은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내 자존심, 이기심,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제2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됐다.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요소와 습관의 본소로 자리 잡으면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고 전체적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가 운전면허를 자주 비교했잖아요. 이제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려면요, 여러분 목사 설교만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요. 야,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그러면 역사할 것이다 그래요. 너무 나는 이게 합당해서 내가 지금 단톡에 한 서너 번 올렸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응답 못 받는 줄 아세요? 설교를 안 들어. 하나님이 왜 역사합니까? 안 하죠. 들어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 설교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왜 말씀을 안 들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 10분으로 줄였어요. 10분으로. 그래야 그걸 성도들에게 일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운전하면서 잠깐 들어오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린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내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닮은 자로서의 이제 본성이 거룩함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자유가 없다는 건 뭐라 했어요? 자유가 없는 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종이라는 게 죄의 종. 그러니까 일시적이죠. 부분적이죠. 왜?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이 나를 끄니까. 그러나 이제 거룩한 자유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는 자주 비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운전한다는 것은 내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까 안수집사님 선과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꼭 누가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룩한 요소와 습관이 자유 잡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종은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뭡니까? 죄, 사탄.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단의 종,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분적이죠. 일시적이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결핍으로 666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정말 온전히 한 사람들을 복받았다는 기적의 소리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제 믿음이 다 합리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성령의 설교를 여러분 듣는다면 알아야 돼요. 왜 666과 77과 6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7은 완전 수예요. 온전한 수예요. 6은 흉내내는 수예요. 결핍의 수예요. 모자람의 수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하게 요소와 습관을 만들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영구적이고 온전하고 전체적으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할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아직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죄와 사탄인데 그 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육신의 소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탐심, 내 환경 조건 따이다 보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 성령을 속였던 것처럼 결핍, 모자람, 흉내,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우리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라 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아니, 6이 뭔지 모르고 7이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 사탄의 맨날 편에 선다니까요. 666 여러분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예수 흉내내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시적이고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영구적이고 전체적으로 온전히 그 거룩한 의무에 순종하도록 내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하고, 왜? 나는 아들이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 해라 저리라 그런 어떤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